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사랑을 행하려면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다가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서 있길래 차에다 태웠습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여직원 가는 길에 좀 내려다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태워줬어요. 근데 이 모습을 우연히 그 아내의 친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그냥 일러버리죠. 친구의 전화를 받은 아내는 남편을 맞이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아요. 그날 저녁에 이제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남편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안타까운 밤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일어나지 않아요. 식사도 챙겨주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서 그냥 남편은 그냥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늘 하던 배웅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너무나도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에 1시간 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의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기대하면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또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아무리 서로를 위해 준다고 하면서도 사실 참 이렇게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그런 일들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뭐 그 상황이 별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삐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게 바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건들이 생기게 되고 제가 예로 들었지만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사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변해요.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돼요. 야, 인간의 사랑은 이토록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언, 방언, 통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교회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논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진단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받은 은사가 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에 대해서 이 실패감과 좌절감이 너무나 커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인간의 사랑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 사랑을 결코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앞장입니다. 앞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12장이 아니라 13장과 직결되어 있는 문맥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종류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설명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모든 은사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 최상의 방편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더욱 큰 은사, 이 더욱 큰 은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이 기초가 된 여러 은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더욱 큰 은사인 동시에 다른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은사를 은사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만이 모든 은사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들 가운데 4가지 은사, 즉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열거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방언을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여겼는데 이 방언을 위시해서 그 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모든 종류의 말들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나 직분을 따라서 여러 종류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 말들이요, 어떤 말들이 되느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저 다른 사람의 귀를 괴롭히는 잡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지금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어떤 큰 일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이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행하여지는 은사는 중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은사가 되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구제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제와 봉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구제와 참된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를 하기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말에 이제 장로 선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선거에 후보에는 올랐는데 그만 교인 투표에서 떨어졌대요. 그러자 이 성도 그 교회를 그만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 인정을 받고 장로가 되었는데 교인들의 돈을 조금씩 빌려 쓰다가 결국에는 갚지도 않고 역시 그 교회를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 별일. 사랑 없이도 구제하고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와 봉사는 정말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은 있으나 마나한 행위들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이 참된 가치가 있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도왔습니까? 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정말 사랑을 담고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는가? 내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는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능하게 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그의 둘째 딸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공주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불치 전염병으로 알려졌던 블랙 디프테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답니다. 공주의 주치의는 절대로 아들 곁에 가지 마십시오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이 앨리스 공주의 체질도 워낙에 약했대요. 할 수 없이 아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넓은 방 한 구석에 서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병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침대 가까이 갔을 때에 멀리 서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엄마는 내 곁에 와서 내게 입 맞춰주지 않는 건가요? 그 나지막한 목소리를 듣던 앨리스 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입맞춤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병이 전염될 수도 있다고.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깊은 모성애를 보여주었어요. 결국 앨리스 공주는 그 디프테리아라는 위험한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나란히 땅에 묻히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것이에요. 한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맥박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에게 경험되어지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되어 나온 그 구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애초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구절을 읽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우리는 실패감, 실망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이런 사랑을 못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사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위로부터 우리가 부어지게 된다면, 부음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지를 못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격과 그 품행이 저 불신자들보다 못할까?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입술이 그렇게 고약할까? 왜 그렇게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함부로 법을 어기고 잘 속이고 돈을 빌려도 돈을 갚지도 않고 왜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쉽게 파손하고 탈선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뜨거움이 여러분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 사랑의 맛을 조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이는 빛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내 마음에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 사랑이 부어짐을 경험해 봐야지만이 이게 가능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냄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을 제1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일까? 그럼 믿음, 소망은 사랑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보다 좀 떨어지는 가치인가? 아니,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소망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제일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좀 가치가 떨어지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말씀은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이 지금 정말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고 자기 식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통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체를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 통하는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라고 해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예언, 방언, 지식 다 은사의 종류들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패하고 그치고 패할 때가 온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의미 있는 말씀. 언제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패하게 되는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했어요.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가 온전한 것이 올 때고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날이 올 때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때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중요해요. 항상 있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고 살 텐데 아니 예수님을 빤히 바라보고 사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알 때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성화로 그린 얼굴이나 봤지. 근데 그건 실제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소망. 이미 천국에 실제로 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천국 소망이 따로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소망 역시 아직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나 소망은 이 세상에서는 항상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히 존재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게 사랑이고 천국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도 통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거의 비슷하게 강조를 했어요. 하다못해 내 뺨을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가지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거저줘라. 궁극적으로는 내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에서도 통하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방언할 줄도 모르고 설교를 뭐 다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아직도 모른다면, 이 완전한 사랑을 아직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제일 되는 사랑은 천국 가서 새롭게 배우는 그런 과목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면 그냥 내가 저절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사랑이에요. 해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대학에 가면 필수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이 선택 과목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선택 과목은, 필수 과목은 이게 이수를 하지 않으면,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선택 과목이겠습니까? 필수 과목이겠습니까? 당연히 필수 과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필수 과목 사랑을 제1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펼쳐졌대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대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미국의 지금 대학교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깨우시는구나. 우리는 미국 교회 하면 이제 한물 간 교회, 쇠퇴하는 교회, 막 예배당마다 텅텅 비고 노인들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되고 말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감리교 계통의 계열인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즈베리 대학.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아니 10시간, 12시간 가까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주일 안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 학교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또 다른 대학교까지 지금 옮겨졌대요. 그 불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신다고 예언하셨는데, 요엘서에 예언하셨는데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살겠어.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사랑 소유하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저 천국에서도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 사랑의 영원한 수혜자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행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직장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를 덮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